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계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모토가 라틴어로 세 가지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시티우스 그래서 더 빨리, 그다음에 알티우스 그래 더 높게, 그리고 포르티우스 그래 더 강하게, 뭐 더 멀리, 이런 표를 가지고 모토를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4년간 준비했던 것을 열심히 경기하고 땀을 흘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계를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살아도 할 수 없이 집계에 먼저 한국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한국은 벌써 금메달 9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 뭐 그 사이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캐나다는 보니까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메달 색깔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선수들이 그렇게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열심히 뛰었다는 거, 그렇게 준비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특별히 주목해 보는 것은 한국이 딴 메달은 거의 대부분 칼, 총, 활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 한국 사람들 어디 가도 죽진 않겠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전부 다 메달을 따도 무시무시한 것만 다 메달을 땄긴 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메달을 딴 사람들은, 선수들은 뭐 나라마다 또 상황마다 다릅니다만 참 많은 보상이 있고 또 많은 격려들이 있죠. 특별히 한국 남자 선수들은 큰 보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병력 혜택입니다. 지난주에 그 동메달을 딴 어느 선수를 보니까 이제 20일 뒤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 20일 전에 딱 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면제됐고, 어떤 선수는 지금 군인 신분인데 또 메달을 따가지고 제대가 2달을 남았는데 2달 일찍 또 전역을 하는 그런 혜택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 바라는 메달, 이렇게 바라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느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펜싱 선수처럼 참 영화배우처럼 잘생기면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힘이 그냥 세면 다 메달을 따나요?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하면 메달을 따나요? 아니면 돈이 많으면 메달을 따나요? 이런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4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젊은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먹고 싶은 것도 줄이면서 하고 싶은 것도 줄이면서 절제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열매들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이 땅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못지않게, 아니 그것과 비교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훈련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우리가 거저 얻은 겁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얻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평가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지 않으면 결코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굳이 상급까지 욕심낼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가서 좋은 상급 받는 건 너무 과도한 욕심이 아닌가?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 받은 거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좀 편하게 살고 뭐 좀 예배도 굳이 뭐 그렇게 열심히 들을 필요도 없고 헌금생활도 바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때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뭘 그 상급까지 그거 바라면서 천국 그 좋은 데 가가지고 그까지 욕심내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얘기일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정말로 욕심 없는 겸손한 지혜로운 길일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는 이
땅에 경기를 하고 수고하고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선수들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상급은 이 땅 것과 비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영광,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는 그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이 땅의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비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올림픽에 출전하는 어느 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유도를 하든 활을 쏘든 총을 쏘든 경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아이고 올림픽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지 뭘 저렇게 이기려고 눈에 불을 켜고 유도할 때 옷잡이 하는데 저거 어째 그래 내 옷을 저렇게 잡으려고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나는 욕심이 없으니 그냥 한번 잡혀주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경기를 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그 나라 국민이 알고 보낸 그 나라 담당자가 안다면 그 사람을 가지고 아이고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고 욕심이 없고 겸손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나 칭찬할까요? 그 사람은 올림픽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온 국민에 버림받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상급을 받을 만한, 상을 받을 만한 기가 막힌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를 보내고 그냥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그 경기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국민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 원더풀한 플랜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의의를 두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살고, 뭘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고, 뭘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고, 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이 땅에 살아라 그랬으면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때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곳에서 사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진데,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우리가 그냥 앉아서 놀고 우리가 즐겁게 지내고 우리가 매일매일 어디 가서 행복할까만 고민하고 모여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하는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이고 태어난 김에 살아가지요, 사는 김에 그냥 사는데 아버지 뭘 저에게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어머니 저에게 뭘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뭘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십니까? 평균만 맞추면 살죠라고 여러분들 자녀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래 세상 쉬운 거 아닌데 잘했다, 편하게 살아라, 중간만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실 부모님이 있습니까? 내가 널 키울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는데. 부모님도 실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안고 일어섬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이라는 것은 순전하게 집중해서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귀한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에 대한 거룩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욕심 없어, 나는 그냥 살다가 갈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게 살다가 끝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을 보내는 선수 출정식에서 나라가, 국가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이 없는 나라더라도 그 백성, 그 선수를 보낼 때는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다하여 뛰어라고 보내는 건데, 간 출전하는 선수가 나는 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지, 아이고 이 나라 대통령은 욕심도 많고 이 나라 백성들은 아이고 욕심이 많아, 그러고 가는 것은요, 그것은 배신자요, 부르심에 합당함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이 의무라고 그랬어요. 욕심을 부려라고 그랬어요. 욕심 없는 것이 오히려 큰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 따기를 원하는 그 젊은 아이들이 그 울고불고 매달리면서도 메달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과 비교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향하여 욕심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보다, 그 선수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욕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그 걸음걸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일본 여자 유도 선수가 결승전에서 이렇게 졌어요. 그들이 그 이제 경기장에 떠나가도록 엉엉 울었다라는 뉴스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엉엉 울었다. 그래서 조금 다 비판적인 기사들이었는데, 그 기사 내용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매너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도는 예의에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인사하고 뭐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렇게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대성통곡한 거는 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들을,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그 기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그 결승전에서 패배한 그 유도 선수에게 욕심이 많다고 비난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도 경기에 참여한 사람은 그 금메달한 욕심을 가지는 것이 의무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내 자식은 잘 되는 바라는 것을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망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욕심이 없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욕심이 왜 없는지, 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왜 그 욕심은 우리에게 없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만 주님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그 핵심은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그 은혜의 길, 행실에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메달을 받기 위한 핵심은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결정이 거룩한 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돈 잘 버는 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어디에서나 존경받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닮고 싶은 그 누구들이 생겨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내가 어디 가서 높은 자리를 얻고 명예를 얻는데,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변칙과 나쁜 짓과 온갖 어두운 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이룬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삶의 그 원칙 위에 이룰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함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자처럼 되는 게 쉽습니까?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거룩한 자처럼 사는 것이 그 결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16절에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읽읍시다. 16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샘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중에 그들의 삶의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 주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신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곳이 거룩해지는 삶의 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은요, 요즘 흘러넘치는 자기 개발서를 본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신앙인의 걸음대로 그렇게 산다고 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샘플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샘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림픽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보면 그 뒤에 경기하는 선수들 뒤에 그 뒤에서 막 박수치고 응원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코치들이 있죠. 감독과 코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감독과 코치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감독하고 코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다 메달리스트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감독과 코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힘을 쓰는 스포츠든지 뭐 과학적인 스포츠를 하게 되면, 아니면 좀 이렇게 어디 연구 성과가 있는 교수님이 좀 이렇게 감독을 하면, 유도 같은 경우는 뭐 힘의 역학을 연구해서 뭐 삼각함수가 어떻게 해서 뭐 탁 해서 탁 맺히면 그냥 휙 날아간다,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면 뭐 어느 연구 많이 한 연구한 사람이 뭐 활을 당길 때 손가락 뭐 몇째 손가락에 힘을 몇 파운드를 주고 이러면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감독은요, 코치는 전부 다 메달리스트예요. 그분들이 지혜가 뭐 교수님보다 더 뛰어나고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이 이 중요한 경기에 메달리스트들이 감독을 하고 코치를 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처럼 하면 메달 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보다 앞서서 메달을 딴 그 코치들이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극복했다, 나는 이렇게 이겨냈다 라는 것을 옆에서 배우니까 그들이 그런 동일한 일을 만날 때, 동일한 상황을 만날 때 똑같이 극복할 수 있고 똑같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눈앞에 보이는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코치들이 다 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 거룩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것은 누굴까요? 신학자입니까? 어디 좋은 책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을 볼 때에 우리가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룩하고 바르게 아름답게 가지 않으면 그것은 다 비난받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도요, 피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딴 사람들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반칙으로 변칙으로 또는 약물로 힘을 내 가지고 메달을 따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칙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아시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캐나다의 100m 우승한 사람이 누구예요? 벤 존슨. 근데 그 사람이 약물 때문에 결국 그 이후로 버림받고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오늘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죠. 왜? 좋은 사람 아니요. 실패한 사람으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자가 되어 그 바탕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진정한 금메달리스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조금만 편법을 부리면, 조금만 반칙을 하면 괜찮을 때 많습니다.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나만의 편법이 있고 나만의 잘못된 것들을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의 단호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열망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흘러 넘치는 사랑들을 경험하며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편법으로 이만큼 이루었니? 네가 불법으로 이만큼 이루었니? 네가 잘못된 것으로 이만큼 이루었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불의하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누구란 얘기예요? 나그네란 얘기예요. 나그네는 언젠가 떠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을 때가 AD 64년경으로 보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인데, 로마의 10번의 대박해, 아주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네로 황제 때 박해입니다. 그때 네로 황제 박해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우리는 나그네지 않느냐, 우리가 영원하지 않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룬 것이 여기서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좀 손해볼지라도,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금 불의하고 우리가 지금 좀 쉽게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불의를 하면, 우리가 좀 더 잘못된 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랬어요. 컨트롤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올림픽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선수들은요, 지금은 선수촌에 있지만 언젠가 이 선수촌을 떠나고 나면 자기들 앞에 기다려질 그 결과와 보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 봤더니 유명한 분이 이제 선수촌에 와가지고, 진천 선수촌에 와서 막 요리하고 선수들 주는 게 있는데 그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도요, 안 먹고 물만 먹고 딴 것만 먹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 봤더니 이유는 하나예요. 체중 조절하는 선수들이에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유명한 분이 와서 요리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를 기다리는 상급은 더 무한하기 때문에. 위험한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들어서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작은 만족도에 대한 작은 요 파트가 있는데, 그 책에 아주 인상 깊은 얘기가 있어요.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 때 남자 1500m 금메달은 미국의 아벨 키버하트라는 분이 받는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당시 남자 1500m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뛰었어요. 1500m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1492m까지 1등으로 달렸어요. 이제 몇 미터 남았어요? 제가 또 이 실수를 합니다. 1500m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 1492m까지 1등이었어요. 자, 얼마 남았어요? 8m 남았어요. 8m 요 중간도 안 돼. 이거 얼마 안 돼요, 8m. 당연히 다 금메달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8m 남았는데 영국 선수가 지나가 버려요. 아놀드라는 선수가 지나고 우승을 못했어요. 은메달을 땄어요. 자, 근데 그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분이 90이 됐어요. 90이 됐을 때 어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기억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지금도, 자, 90이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때 왜 금메달을 못 땄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 기록이 있어요. 지금도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삶을 다 끝내면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상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어느 순간에 무너뜨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경주자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날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1492m들은 잘 달려가지만 마지막에 그냥 나대로 살래, 평안하게 살래, 나는 내 방식대로 살래 해서 결국은 1등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후회스럽고 눈물이 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시상대 앞에 가겠지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체 금메달을 다 받을 수 있는, 다만 한순간에 가면 안 되고요. 순서대로 설지라도 단체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